자, 짐승과 어린 양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반대라고 돼 있어요. 짐승은 어린 양을 어떻게 한다고? 잡아먹는 게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잡혀 먹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 예수님 자꾸 죽이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지 뭐.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요? 그러니까 짐승이지. 그게 짐승이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 예수님 오실 때의 짐승은 그런 놈이 짐승이요. 그럼 지금은?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도 짐승 같은 놈은 하나님 안 믿는 놈이 짐승일까? 지금도 하나님 믿는 놈이 짐승일까? 하나님 믿는 놈이 짐승이에요. 믿긴 믿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판단하는 거.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그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자꾸 나누죠. 자기 착하다고, 자기 선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은데 저것 때문에 나를 내가 요즘에 화나는 거예요. 짜증나 죽겠어. 왜?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난 진짜 잘해주려고. 저 사람이 막 승질나게 해서 내가 그래. 그렇게 말하는 네가 바리새인이라는 거지. 네가 짐승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짐승이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예수님 때도 똑같아요.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게 짐승이었어요. 어린 양은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꺼이 잡아먹혔어요? 신부를 위해서 기꺼이 잡아먹혔어. 그러니까 신부를 위하여 죽는 자가 남편인 거야. 우리의 진짜 남편인 거야. 신부를 위하여 죽는 자가. 그럼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보여줘야 된다고? 신부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신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남편들인 거야. 그 모습을 보여주다가 하늘나라 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남편들 보고. 그거 보여주다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보여주고 올 것 같으면 너는 남편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럼 왜 남편 한 거요? 남편을 왜 하는겨? 아무 그 귀한 여자 데려다가 네가 왜 남편하고 있어? 괴롭히려고. 네가 잡아먹으려고? 너 짐승이구나. 그러니까 여자를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부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남편으로서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희생하는 거지. 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보면서 날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나를 부인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 되네. 나를 부인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부인이 우리의 배우자 하잖아. 그럼 부인을 보면서 뭐 해야 돼? 배우자 해야 돼. 그러니까 부인을 보면서 날마다 배우자, 부인의 내가 남편이면서 나는 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진짜 신랑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랬으니까 그거 모습 보여주다가 내가 하늘나라 가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끝까지 희생하다가 가려고 해야 돼. 남자가 희생하려면 할수록 부인이 가만히 있어? 안 가만히 있어요? 안 가만히 있어. 부인이 얼마나 남편한테 순종 잘하는지 몰라. 얼마나 순종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희생하려고 그러는데 부인은 엄청 순종해요. 자, 부인은 뭐 보여주다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보여주다 가는 거야. 부인이 누구니까? 성경에서 교회니까. 부인은 교회인 거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희생해서 얻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왜 그렇게 나오느냐면 이게 예수님하고 교회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인간 세상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부모가 보여주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자녀는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다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짐승과 어린 양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음녀와 신부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했어요. 자, 신부가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죠?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건 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고 새로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롭게 태어난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신부라는 거죠. 교회. 자, 그럼 음녀는 뭐예요? 옛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옛날 예루살렘. 이건 신부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에서 아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신부니까 음녀는 헌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옛날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옛날 예루살렘이라는 음녀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왜냐면 옛날 거니까. 옛날 예루살렘이니까 죽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음녀를 옛날 예루살렘이라고 그래. 그 죽어야 될 예루살렘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바벨론. 그래서 음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돼?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큰 성 바벨론, 진짜 바벨론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 그러니까 바벨론이 너희들 옛날 음녀 같은 우상 숭배하는 그 예루살렘을 이 바벨론이 멸망시킴으로써 너희들은 바벨론이야 라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큰 성인데 그 큰 성을 옛날 무너져야 할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바벨론 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 음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죠?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여러분은. 근데 요거를 지금 제가 짐승과 어린 양을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고 음녀와 신부를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니까 옛날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옛날 이 짐승과 이 어린 양, 새 성전되는 어린 양, 요거하고 이렇게 나누니까, 그러니까 아하, 옛날 예루살렘이었구나. 음녀라는 게 그게 옛날 예루살렘이니까 그게 바벨론 같은 성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미 바벨론이란 나라는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이때의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어느 나라 시대?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다고요. 이미 멸망했다고요. 바벨론 나라도. 근데 여기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음녀라고 쓰면서 이걸 큰 성 바벨론이라고 쓰는 이유라는 거지. 그 이유가. 왜 이유가 그래 나올까요? 유럽에 있어요? 이유가?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괜히 또 이런 거 막 적어놓고 그러지 마세요. 자,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자, 성경 요한계시록만 우리가 알면, 여기만 딱 알면 돼요. 아니면 앞에 성경까지 다 이렇게 이해해야 요한계시록 안다 그랬어요. 앞에까지 다 이해해야 요한계시록 안다 그랬죠. 자, 바벨론 성이 나왔다는 얘기는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무슨 탑이 나오는데, 탑. 무슨 탑이죠? 바벨탑. 이게 어느 땅에 있어요? 신할 땅에 있다 그래서 그 신할 땅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신할 땅에 다니엘서 보면, 그래서 신할 땅이 바벨론에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 신할 땅이 바벨탑을 세운 장소예요. 니무롯이 있는 여기가 함 땅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벨론이라고 그런 거예요. 바벨. 그래서 바벨이 있는데 나중에 쭉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장소가 바벨론인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음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음녀는 틀림없이 창세기부터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창세기도 연결되어 있던 그 이름 바벨론이라는 큰 성은 어디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바벨탑부터 있었던 거죠. 그죠? 바벨탑, 바벨론, 바벨. 그죠?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기 음녀가 거기로부터 쭉 돼 있어요. 그러면 바벨탑이 왜 생긴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벨탑을 왜 세웠어요, 사람들이? 하늘까지 다 차고 그런 거예요. 하늘까지 다 차고.
잘 생각해봐요. 하늘까지 닿쳐. 어디로 닿으면 좋겠어요? 하늘까지 닿자 그러면. 자, 그럼 바벨탑을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세웠어요? 밑에서 위로 세웠어요?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세웠겠죠?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세우는데 하늘까지 닿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석가탑, 다보탑, 무슨 뭐 12지상 탑, 무슨 탑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죠? 어느 나라든지 불교 나라 이런 데 보면 막 탑 있죠. 탑 있고. 그리고 또 그 뭐 어느 나라에 보면 막 이게 막 무슨 오벨리스크인가 뭐 이런 막 큰 탑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왜 생겼을까? 그게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들이에요. 이 탑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탑을 알기 때문에 막 세운 거예요. 위로 세우는 거예요. 불교도 막 탑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왜 세우냐면 그게 하늘로 올라가는 제사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예배라고요. 이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이걸 이렇게 막 위로 쌓으면서 하늘로 뭔가 자기의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탑을 세운 거야. 산 같은 데 올라가면은 여러분 등산하다 보면 뭐가 막 돌멩이가 막 세워져 있어요. 꼭 무너뜨리고 가고 싶죠. 여러분. 그래서 젊은 애들은, 어떤 애들은 그 꼭 발로 차서 무너뜨리고 가는 애들도 있어. 근데 또 잘 안 무너져. 하도 크게 쌓아가지고 또 요즘에는 또요. 그래서 이게 돌로 막 이렇게 쌓아놓고 좀 작게 쌓으면 막 발로 차고 넘어. 또 어떤 것도 돌멩이 몇 개씩, 이만한 돌멩이를 몇 개 이렇게 세워놓고 또 올라간 사람도 있어. 또 그걸 참 이건 진짜 발로 차고 싶죠. 근데 근데 이런 걸 왜 세우냐 이게. 돌을 이렇게 막 쌓고 왜 세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밑에서 위로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그게 바벨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자,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사람들도 다 예배 드렸다니까. 바벨탑도 예배 드리고 바벨론도 예배 드리고, 여기 지금 바벨론 큰 성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음녀가 저기 세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음녀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음녀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자 음녀와 여자 신부가 있으니까 그렇지, 남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왜냐하면 남자도 신부 돼야 되니까. 그죠? 저도 언젠가 신부 돼야 되죠? 지금도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면 난 뭐예요? 신부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신부처럼 생겼어요? 남자처럼 생겼어요? 신부처럼 생기진 않았죠. 남자처럼 생겼죠. 근데도 신부라고 하죠. 분명히 난 남자인데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신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신랑이니까. 그거예요. 그러면 음녀도 뭐겠어요? 음녀도 남자일 수 있죠. 그죠? 음녀도 남자일 수 있잖아. 그죠? 꼭 음녀는 여자고 신부는 남자고 이건 아니잖아요. 예, 신부가 남자일 수 있는 것처럼 음녀도 남자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남자로 바꿔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남자로 바꿔서. 자, 음녀는 어떻게 하는 게 음녀라고요? 바벨탑처럼 이렇게 세우는 예배를 드리는 걸 음녀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아래에서 땅에서 있는 걸 자꾸 위로 이렇게 올려서 예배를 드리는 걸 음녀라 그래요. 그 누가 그랬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이죠. 가인이 땅에 있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랬죠? 하나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았다. 땅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안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아벨은 뭘로 드렸다고요? 아벨도 신부예요. 아벨은 신부요. 가인은 음녀고, 그죠? 음녀니까 음녀 것은 안 받는 거지. 그렇죠? 네. 그리고 신부는 신부 것 받는 거죠. 근데 이 아벨의 것은 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양 중에서 첫 새끼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의 근데 이 양은 특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발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갈라져 있죠? 쪽발이죠? 분리가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건 거룩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바닥 보면, 여러분 양 같은 거 발바닥 보면 개 발바닥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죠. 발바닥이 다르죠. 뼈로 돼 있죠. 이게 발바닥이 뼈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몸하고 땅하고 떨어져 있다고. 이 뼈가 딱 가운데 이렇게 그 발바닥을 대니까 이 몸은 땅하고 떨어져 있는 거라고요. 이 몸은. 그래서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땅하고 떨어져 있는 거야.
땅하고 떨어져 있는 거를 드린 거야,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니까 아벨의 것은 받아주시는 거죠. 아벨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음녀가 되는 거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녀와 가인은 또 신부와 아벨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인 되고 어떻게 아벨 되나, 어떻게 음녀 되고 어떻게 신부가 되나, 요거죠. 자, 음녀는 무슨 성하고 똑같다고요? 바벨론 성하고 똑같다고요. 그럼 그 바벨론 성은 바벨탑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그럼 바벨탑은 어떻게 예배 드렸다고요? 아래에서 위로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은 아래에서 위로 자꾸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음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죠? 안 그래요? 진짜 예배 드리기 쉽죠? 진짜 예배 드리고 싶으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 드리는 걸까? 어떻게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 드리려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나오죠?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곧 이때라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영이 뭐예요? 영이 뭐라고? 영이 말씀이라고 했죠. 영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영은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말씀이요 생명이에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말씀이에요. 자, 성령도 그래서 그냥 영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 거룩한 영, 이걸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 성령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죠? 그럼 진리는 뭐라고요? 진리는 알레테이아인데요. 알레테이아는 이 진리가 뭐냐면 껍질이 벗겨졌다, 뚜껑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예, 벗어졌다, 이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이, 그러니까 참되다는 말이 감추어 놓은 게 아니라 덮어 놓은 게 아니라 덮어 놓은 걸 잘 열어서 알려줬다, 이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진리로 예배 드려야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지. 영은 말씀이고 진리는 열어줬다는 얘기야. 그러면 말씀을 열어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지. 그게 영과 진리 예배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뭔지 알아요? 어린 양이 뭔지 알아요? 음녀가 뭔지 알아요? 신부가 뭔지 알아요? 이걸 열어주잖아요. 이걸 알려주잖아. 이걸 벗겨주잖아. 성경에 찾아가지고 이걸 얘기해주잖아. 아, 가인이 음녀였구나, 아벨이 신부였구나, 아, 이게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서 둘을 나누어서 얘기하는 거구나,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열어주면 진리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열어주면 그 예배를 드려라. 자, 이것은 여러분이 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하늘에서 뭔가 하나님의 종을 불러가지고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지. 종을 통해서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래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는 예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땅의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거를 신부라 그런다고요. 땅의 예배를 드리는 걸 음녀라 그런다고요. 아하, 음녀하고 신부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였구나. 이거를 바벨론 음녀를, 신부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했구나. 아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들은 가두어졌어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다 감추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이 글자대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요거를 벗겨서, 껍질을 벗겨서 알맹이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껍질 겉으로 있는 글씨만 알려주는 거예요. 짐승 그러면 어딘가 무서운 누가 있을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돼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막 14만 4천 명 모인다고 막 엄청나고 또 뭐 전도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전도해야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해야 되는데 14만 4천 명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막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껍질이 안 까져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노력하겠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거야. 노력 안 하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노력 안 하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행하고 뭔가 율법적으로 어떻게든지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 그런 건 음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이고 노력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네 힘으로 자꾸 노력하려면 얼마나 어려워.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바뀌어지면 내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무로 바뀌면 예수님이 행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쉽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그러는 거죠. 내 멍에는 어려운데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가볍고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일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러는 건 쉬워야 되는 거죠. 하면 할수록 쉬워야 되는 거예요. 자, 목사가 설교하는데 막 어려워 죽겠어. 막 설교가 어디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하면은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설교 준비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해요. 설교 준비를 미리 막 한 3년치를 해놓고 있어야 마음이 좀 안심돼. 그 3년치 해놓은 게 책으로 얼마나 되겠어요. 막 그때는 막 적어놓고 타이핑 해놓고 막 희망 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마음이 안심되니까. 왜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목사 되기로 결심하고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니까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면 아버지가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뭐 산에 가셔요. 네? 산에. 그리고서 토요일날 늦게 내려오셔요. 뭐 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설교 준비하러 갔다 왔다. 그래서 내가 막 마음에 큰일 났다. 나 목사할 텐데, 나 목사하면 설교 준비가 저렇게 힘든데 나는 미리 준비해놔야 되겠다. 미리 다 3년치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언제든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쉽지 않겠나 해서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아서 이걸 보니까 이 성경이 엄청 쉬운 거예요. 이게 엄청 쉬운 거예요. 이 앞에서 뒤가 그냥 구슬을 이렇게 꿰는 것처럼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한없이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 한없이. 이렇게 쉬운 게 설교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할 때 이것이 가장 쉬운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면 너무 힘들어져. 근데 주님이 하면 굉장히 쉬운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무 힘들게,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 되기로 했기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설교. 난 정말 설교 잘하고 싶은데 설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나? 설교를 잘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옛날에. 그래가지고 내가 신학교 5개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신학교 5개를. 세상에 그렇게 공부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쪽 신학교 배운 거하고 이쪽 신학교 배운 거하고 다 틀려. 그래서 이쪽 신학교 배운 거 또 틀리고 5개를 공부하니까 그게 더 헷갈린 거예요. 어렵더라. 설교 이거 진짜 힘들구나. 이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혼자 그냥 머릿속에 촉촉촉촉촉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막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설교에 대한 고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 안에서 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설교만큼 쉬운 게 없더라는 거야. 설교만큼 쉬운 게 없더라는 거야. 아이고, 하루 그냥 노르라고 해도 안 쉬워. 노르라고 해도. 먹는 것도 안 쉬워. 어떨 때는 힘들어. 너무 많이 먹어서 힘들고 막 이렇게 숨도 쉬는데. 그런데 설교하는 건요, 너무 쉬운 거야. 여러분이 앉아있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앉아있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나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루 종일이라도 다음날까지 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앉아있기가. 그래서 그런 거야. 자,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라는 사람으로 할 때는 너무 힘들더라. 그건 내가 한번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잘 해보려고 노력할 때 그건 율법이 되더라. 그게요, 그게 음녀라 이 말이에요. 신부는 그렇잖아요. 신랑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신랑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 주시는 대로, 신랑이 말 전하라는 그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쉽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신부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것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온 것만 전달하면 돼.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은 거죠. 그게 무엇인지. 이렇게 쉬운 거구나. 날마다 이런 율법적으로 힘든 그런 게 아니었구나, 쉬운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